켰나요? 돌아가나요? 잘 보이나요? 네. 저번 주에는 제가 꿈이 나인지 내가 꿈인지 모를 정도로 경전 독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보안보살장을 이제 나갈 것 같은데, 보안보살장까지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한 10분 걸리는데? 네. 그럼 제가 좀 속도를 내서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고 지면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 오반세 아니게 신지면 나무 사만다 나나무 도로도로 진리 사바 나무 사만다 무타나무 도로도로 진리 사바 나무 사만다 옴 도로도로 진리 사바 해연계 무상심신 비녀가 백천만건 난조 연연연두 소희원에 해독장디노 마라나 마라오 마라나 마라다오 마라나 마라 대방강당 수다라류이 연예시양문이 시바가와 이것이 동대 홍경장 선대종술 세월의 방주리 해중생 문정각 평등문제 원만시방구리 수선호 이경천 제정도여 대구살마 살신만이고 김명알 무소살이 고살고 연고살고 안고살 금강강고살 미륵고살 정전예고살 성대업장고살 고아고살 우가고살 현소고살 등이 상소여제원소 회의 삼대동주열의 평등법태여시 김소살이고살제 해중종주 경자의 경매불족 상대자소의 보런대위 세종원이 차해제령 종서로열의 우리 천정이제와 백급살고사로 해승종마을 장정세월리제변농사 미래말세종생구의 생자불 적시의 체토지여시 감정중의구시 시세전문소사리고사란 한대문제 산남자의 전내능미제고살간 인제와 백급의 말세 재종생구 대승자들 강조집을 다 살려며 동태천당이여 설시는 수사리고 살공교 공연이 참선남자 무산법왕으로 대다이 문명이 영가이 절체천정리냐 보리열방그 바람이 일체열의 공기인지 개연조 청정각상영나무명 방성불도 나무명순남자의 대중생종 무시의 영종전도 서방령 처방인사대위 자신상 기년영위 자신상 비명목현 공중화극 제이월 한남자 공시무학 유망지고비육 차공자성역공이 비시와 생처유 차방물인전 생사공명공명 한남자 차공명자 비시유체영 공중인 공시비무급지 요무소조 여정공학여로 물가서유 정렬저하이고 무생처고의 최중생어 강연생멸시고 설명윤전생사 남자열의 인지소원각자지시공화 신모윤저용모신시 작고 분성무고 비지각자유여 허공시 허공자즉 공화산적 불가설무지각사유무구견 시증명이 삼각수소마이고 허공소고 사랑고 등보열의 무인열고무 지형보여 법계상국영왕만편 시가고 시증명이인지 말 청정신말 세중생의 자수인물 다사연이 시세종료중선자의 설계한문 조여방길 제대열의 소마문인지기 또다로 명지 폐하공화 신명면 여전우여 공중인 삼세불가드 각자여 공평등고동정갑변 시간대 즉득 상불도 중환멸물 저성동 혼성만도 사원 자원용말고리 신말 세계종생 자면사견시 고영고살제 해중종조영 상매불조구요
영리 자해제 보살용급이 말 소대 승정 정가 정정경제 운하 수행 세존약 비동생 인심력하오나이연 소원약재원 상일 제진멸 정부유심 수의 수행 문화부설 수행면 약재 중생 공불 수행하오 생사중상가와라 정불료지영 경제영 망상지운하 혼이말세일 제중생정 파방병정 자수소용제중생정 치유의 체도지의 시상정종이구시 시세종고 구연보살한 선제언제 선남자의 동네행위 제보살급 수수보살연 삼매방편념자용제중생 능리자여금제청 남이열설시 보연보살용교환이 급제대 남자의 제중생종 조만의 생년의 영광심주영원공 하나승별공성불계 중생완지환이 안멸재환지멸과 신부동이완설가 영명이야 양설유가 유미이완설무가 지고왕멸명이 부동산남자의 제보살금 말세중생 당원리 제화 한계 유견집 제원리 신고시 분여왕자여 원리완육고 원리완육고 원리정모소리 직제대한비여 상화양봉하니와 출국주매비연멸이완 소환육고 제환수진불이 강멸삼남자지와 등리부정 법전이완 직가 일체보살금 말세중생의 차수행 열심의 능력리제환이 실세존요 선자의 설계원 보현여랑리 태제중생무실 태종제의 영가생설리유여 호공하이공 이유상공하야 본멸호공공도도 환경제각생한멸 비보살금 말세중생 상응원리하니야 지계리영 금생화목신화멸각정무정차원 변여교시의시고한 세대중중중 분적의 정례불조요 상상은들 사소이배구런 대리세종원이 자해제 보살중급이 말세 인설보살 사유나두지 중생미호적 화방변무용계여 세존약 비중생무 정판변급 정사유무물려의 설을 자삼내 인생이 불렁의 원정자비 야등배 금말세중생과 설왕편약시여의 제토지여 시삼천종의 부시 시세종고보안보살은 선제은제 선남자여 전내는 이제 보살금 말세중생 사유주진의 지가설 종종망설적금제 청강이여 설시보안보살공유하니 제대종무연 전선남자 비신학보살금 말세중생 육구열의 청왕각시음당정령 홀리제한 선의열의 상하타용 유지중계한 저도종연자 정대왕자 아금차시서대와 소리발무릇체 비루공골 은혜무생이기여지 타체명열진행 노정계제 소변이기기여 순왕계기가 동정미품 사대강기임장 생강제 제 자신별경무체 화비상위로하나 사연강만이육군 군사대중에 왕여형기여 중적체 서유현산가며 남자 차왕시영무육진체 불능요사대문의 무진가들 허중연진각기 필경무연진가는 산남자 비기중생 한심열고 한심정멸 한심멸고 한진연멸 한진멸고 비령물멸이영왕영무진명의 산남자 남진신계 왕부상멸 시방경정 산남자 비여 천천만이 보조영호 수고한같은 제구지자연 비만이요 세상남자 같은상현을 수료가는 비루지자설 정원가 시교여시 신신자 상역구여시 언어하시고 설신지망구대리영구 살명구 살구진대제 흥모대구 살명자 산명자 사업구 살근 말세중생 멸령산고이 시변등구방 정천구 변하고 명고선 심청정심 청정고견직 정정견 정정고하는 정정근 정정고원직 시 정정고문진 정정문 정정고익은 정정근 정정고이식 정정시 정정고학직 여신의 집이 설신이 였고 여신 산남자근 정정고 색진 정정색 정정고 성진 당비 족과역
삼남자 육진 정정고 지대 청정지 청정고 소대 정정아대 공대역구 제3남자 사대 청정고 시비 처18개 25 정정비 청정고 신정사업 사무의 제불 18을 공고 37조도 정정 연시내지 84,000도란 삼남자 일체 실상성 정정고 일신 정정 일신 정정고로 신정정도 신정정고 일신의기 시방중세음과 정정 삼남자 일세계 정정고 다세계 정정고 일신의기 신정과 한세계 정정부동 삼남자 공여시 평등부동 한지가 성평등부동 사대부동 한지가 성평등부동 일신의기 84,000도라 평등부동 단지가 성평등부동 삼남자가 성평만 성정부동 모제고 단지 평만 금평마고 단지 육신평만 법계지 평마고 단지 사대 평만 법계 신의지 타라니문 삼남자유 비묘가 성평마고 성지 성무계 무자 단지 무계고 신의지 타라니문 무계 무자 여백천등왕줄 예의가 평만 무계 삼남자가 제고 당제 보살 불려법바 불고 탈불령 생사불의 만불령 부중의금 부중무성 불경 소화이불 제가고 비한가 효효정경 기강만 등무중에 제모이모 등계고 삼남자 차고 살금말 세중생 수습자심등 상태자참 성각보조 정말모이여 백천만불가서라 승지향하사지 두려공만함기는 일부중 불리무방울탈 시지중생불래 성불승사일관유여 정봉 남자여 정보고람지승사 무기문열물의 무거기 소정장무등무실무치무사기 능정장무장무지무이무면 차중종무능 필경무종령 무종자의 대법성명등불계 삼남자 빈제부사여시 수행여시 여시사조여시 조지여시 강평여시 개호여시 거역 홀미민이시 제조요 풍선차이 보안연왕제 제대용생시 쟁계여 시상속사대 시상비육지 사대 체감리 수리화합자여시 정수행일시 부동변법계모 적진명무능영자를 대불세계유여 고마산세 평등필경불에여 조다신고사연말 육구의 불등여시소소원이 창더 부거걸 제아등여중생 생등락고 본전무량수 해봉선불도 아이고 이제 잘 읽으시네요. 집에서 연습을 좀 하세요. 오늘 보니까 영랑사 경전반 이래로 최다 출석입니다.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한 번 많이 오실 수가 있구나. 그렇게 웃으면 티가 나잖아요. 이 거짓말도 손발에 도둑질도 손발에 가져야 하는 카메라가 안 보인다. 예, 우리가 아직 도연장을 다 못 끝냈죠? 네. 그러니까요. 때로는 그런 말 있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 근데 또 이게 문과생한테는 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맞다라는 게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게 문과적 사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과적 사유에서는 방향이 곧 속도다. 이런 개그는 재미가 없네. 어떤 개그를 재밌지?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다 했고 마지막 구절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어차나 양복산의 화출복준 해비연멸 이완수한 역도여시 제완 수진불이 단멸이다.
부연장의 이제 유명한 비유죠. 부연장의 비유는 경전에서의 비유는 비유가 다양한 곳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딱 그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유가 쓰여지는 것이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그래서 어느 경전에서 이 비유를 들었는데 그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또 드는 건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경전에서 그 가르침, 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서 그 비유를 들이댄 거지. 그 비유가 왜 금강경에도 나오죠? 금강경에 유명한 비유가 뭐가 있어요? 금강경 유명한 비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는 금강경에 달인이 없습니까? 네? 몰라요? 아니 어디서 금강경 배운다면서요? 유튜브 같은 데서 안 배우세요? 네? 금강경에 유명한 비유가 뭐가 있죠? 이래서 선생질을 할 수 있나 봐. 모르는 건 저도 원가 스님한테 수업을 들을 때 꼭 원가 스님이 모르는 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습 복습을 다 해가요. 성격 왜 나셨어요?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여쭤볼게요. 예습 복습을 다 해가요. 해가는데 해온 건 물어보지 않으셔. 그게 선생님들의 특징이에요. 해온 건 물어보지 않으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걸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금강경의 유명한 비유로는 뗏목의 비유가 있죠. 뗏목의 비유 뭔지 아시죠? 뗏목 이게 맞나? 그렇죠. 그렇죠. 뗏목의 비유처럼 그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뗏목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근데 이 뗏목을 만든다고 너무 고생했거든.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 뗏목을 만든다고 톱질해서 나무 자르고 이 줄 엮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겨우 그 튼튼하게 만들어서 다 강을 건넜는데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버리질 못해. 마음에 탁 착을 둔 거죠. 여러분들도 인연따라 이 4대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다 이 몸을 형성했는데 이걸 어떻게 쓰십니까? 불교에서의 우리의 몸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로서 나라고 하는 상징성이 되는 게 맞죠? 그죠? 이 몸은 내 몸이 맞죠? 환장하고. 아니 문수장에서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믿지도 않은 걸 믿다고 생각하고. 여기 왜 앉아있는겨? 다시 문수장부터 배울까요?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라고 생각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는 문명이고 문명은 뭐라 그랬어요? 한이고 한은 뭐라 그랬어요? 허공꽃이고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허공꽃은 뭐예요 그럼? 뿔 달린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있어요? 아니면 귀신방구에 털이 나요? 옛날 선지식 조사 스님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정말로 뭐 그 돌 여인의 눈물이 흐르고 한 줌의 눈속이가 화루를 지나가고 이런 선문답을 탁 던진다 이 말이에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 끽다고 이런 식으로. 아직 제가 거기까지 심도 있는 공부를 못했지만 몸이라는 거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적 사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건 다 알잖아. 그걸 4대라고 그랬죠. 이게 4대가 제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죠. 그럼 여기 이건 빼야죠. 그냥 4대에 합쳐진 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라 내 걸로서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몸이 구성된 게 아니라 이 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이거예요. 왜 받았어요? 그래서 어베에서 받았잖아요. 내 몸을 잘 보세요. 자신은 누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잘 알죠? 그러면은 내 업의 특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죠? 그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이 몸뚱아리는 어떤 업에 특징화됐는지, 내가 어떤 거에서 그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지, 어떤 것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번뇌가 일어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탐욕이 발동하고 어떤 부분에서 진심이 일어나고 그러는지를 알아야죠. 누가? 그렇지. 왜? 그건 다른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의 업이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 스스로의 업의 특징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내려놓고 막각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지. 이 업은 또 업을 낳죠. 안 그래요? 끊임없이 그 업대로 간다 이거. 왜? 과거 전생이 그렇게 했던 업의 특징대로 이 몸을 받았는데 그래서 또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진다 이거예요. 잘 돌이켜보세요. 꼭 그 자리에서 넘어진다고. 꼭 그 자리에서. 기도가 안 되는 그 자리, 마음 집중이 안 되는 그 자리, 그 자신의 그 성냄과 분노와 탐욕과 욕심과 그 못 넘는 딱 그 경계가 딱 있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넘어서 그 산이 정상인 줄 알죠? 딱 그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드디어 기도와 수행으로서 넘었구나. 딱 정상에 올라가죠. 천의 천이라고. 하늘에 또 하늘이 있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도공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도가 높아질수록 마가 치성해진다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큰 경계가 옵니다. 더 큰 마장이 오고. 근데 그거는 넘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뭐 날개를 달아줄 수도 없고 누가 끌고 갈 수도 없어요. 본인이 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가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어요? 처절하게 자신의 꼬라지를 봐야 돼.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썼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신의 꼬라지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또 마음을 냈구나. 내가 이 마음으로 인해서 이런 원인을 겪고
또 이러한 결과가 언젠가는 도래하겠구나. 불교는 철저하게 인과에 대한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움직인다고 해서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불교의 원인의 이건 뭐예요? 불교의 원인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유도기 에? 마음 아유, 이제 한 명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네. 불교의 제일 첫 번째 업의 원인은 의도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아요. 오직 불교만이 모든 원인의 조건은 의도다. 오직 불교만이. 그 세계상에 있는 어떠한 종교도 업의 원인을 의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신의 섭리라고 하는 종교가 많죠. 안 그래요? 사람이 창조의 이유를 얘기할 때 신의 섭리로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타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각의 미풍으로 인해서, 한 생각의 어리석음, 한 생각의 업의 미풍으로 인해서 이 4대 육신 존재가 형성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승의 입장에서는 그 험한 경계를 어떻게 넘어야, 이거는 이제 소승의 입장이고, 대승의 아까 말했죠 우리 진여신 보살님, 그 엄청나고 힘든 경계를 넘어올 때 어떻게 넘어야 됩니까? 라고. 대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넘어야 돼요? 내 얼굴을 본다고 내 얼굴을 본다고 답이 나와요? 어떻게 넘어야 돼요? 그렇죠. 발언이죠. 누구를 위한? 유치증. 대승은 중생의 아이고야 배수를 시원하다.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들 괴로우십니까? 안 괴로우세요? 불교에서의 괴로움은 뭐죠? 4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4가지 괴로움은 뭐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럼 8가지 괴로움은 뭐예요? 에?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놈 만나서 괴롭고, 또 갖고 싶은 걸 못 가져서 괴롭고, 또 오천고, 오치 없고, 존재로서 태어난 게 괴롭고. 여러분들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이제 죽을 때 돼봐야지. 힘들어. 제가 며칠 전에 아팠잖아요. 그 한 2주 전에.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이 아픔이 평생 가면 어떻게 될까? 무섭더라고요. 무서움이 탁 오더라고요.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무서움이 탁 오더라고요. 이제 막 하늘이 돌고 서 있을 수가 없고, 막 네 발로 기어서 화장실을 가고, 하다 쓰레기통을 옆에 두고 누워서 물을 좀 먹고 한 10초 누워있으면 그러다가 또 자다가 물 한 잔 먹고
한시쯤 누웠으면 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서 한 이틀 넘어서 3일 되니까 야 이게 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무서움이 오더라고요. 내가 비록 갖고 있는 건 없는데 이거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지?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고 저건 누구한테 줘야 되고 내 책은 누구한테 줘야 되고 내 치부가 드러나 있는 걸 어떻게 숨겨야 되지? 무서움이 오더라고요. 무서움은 괴로움이죠. 태어날 때의 괴로운 거죠. 근데 태어남을 원인으로 하면 어떻게? 다시금 죽음이 끝이지만 생과 사는 일시적인 건가요? 죽음은 또 다른 생을 원인으로 하고 태어나면 또 죽음을 결과로 맺고 끊임없이 돌죠. 끊임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멈추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이 시스템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번에 늘 말씀드리지만 큰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업이나 아니면 집안의 우환이나 가정의 불화나 그런 게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인은 앉아있을 수 있지. 도인은 아니 그래 난 모르겠다. 내 것도 아니니까 니네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난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된다.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불교가 좋다. 그건 도인이지. 근데 그래서 사람 몸 받기 어렵고 그 다음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깨달음 성취하기 어렵고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등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불교가 앞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은 기독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닙니다.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탐욕과 싸워서 그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교는 고민하고 고심해야 합니다. 왜? 이제는 물질이 거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생명 연장이나 건강이나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채워질 수 있을까요? 결국 이건희 회장님도 돌아가셨고 이재용 회장도 돌아가시고 돈이 많아서 300년 산다 그랬거든요. 좋다 이거예요. 자 300년 그래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산다 치면 재밌을까요? 그것 또한 괴로움이겠죠. 근데 오래 사는 것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 생과 사에서 끊임없이 굴레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의도, 이 업이 있는 한 그 업의 멈춤은 각자 본인이 멈추는 겁니다. 왜?
특징, 자신이 업을 짓는 그 자리를 누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각자 업에 의해서 형성된 목동아리인데 각자 스스로가 제일 잘 알겠죠. 업을 짓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그럼 본인이 알아서 멈춰야죠. 그죠? 그럼 본인이 알아서 멈추려면 어떻게 해? 고요해져야죠. 물의 바닥을 보려면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바닥을 보이듯이 내가 업을 짓는 그 자리, 일어나는 그 마음자리를 보려면 어떻게 해? 고요해져야죠. 그리고 늘 살펴야죠. 늘 살펴야죠. 일어나는 마음에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육진, 연영, 위, 자, 심상. 네.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육진의 그림자임을 명확하게 알아서 일어난 그 마음을 살피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도연장 다 못 나가겠네. 진짜 한장 없다. 근데 이렇게 알아야 된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왜? 지혜가 없는 수행은 신심으로서 갈 수 있는 한계점은 있어요. 근데 그 신심을 뚫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지혜가 수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뚝신심이라 그래도 네, 불교가 왜 지혜를 지향하는데요? 결국 지혜 없이는 구경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원각경에 나옵니다. 병이라고. 병이라고.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알아서 해줄 거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해줄 거면은 굳이 부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 불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자. 부처님의 씨앗을 갖고 있는 부처님의 종자, 불종자를 갖고 있는 불자가 되는 이유는, 되려고 하는 이유는 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부처님 나 부처가 되고 싶으니까 알아서 부처를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되든가요? 될 게 기도로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면 그런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수행의 방편으로서 하는 기도면 그건 또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편으로서 그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몸뚱아리도 그래요. 이 몸뚱아리가 비록 업에 의해서 형성되고 모르는 사람은 또 다른 업을 만드는 도구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부처가 되어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없으면 뒤 아니요. 이 몸뚱아리 없으면 수행을 어떻게 해요? 업을 짓는 도구도 되지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업을 쌓아왔던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업을 멈추는 도구도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 아니에요? 네. 왜?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끊임없이 배우셔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늘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알매 유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실상에 적용을 한다라는 건 내 마음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나를 10개를 듣고 배웠다. 뭐 어떤 BTN이나 BBS에서 어떤 스님이 법문을 잘하더라. 아 좋더라. 뭐 요새 뭐 광무 스님이니 자연 스님이니 법문 잘하시더라.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아. 그 스님 법문 잘하는구나. 그 법문을 듣고 그럼 내 삶이 변해야죠. 중요한 거. 10개를 들으면 10개를 다 실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야 이거는 내가 한번 그렇게 탁 경계에 부딪혔을 때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물며 아까 말했던 전도 그래 원리 전도 몽상 전도된 그 꿈과 같은 상을 원리 벗어나야겠구나. 전도가 뭐냐? 무명이다. 무명. 그 무명은 뭐냐? 환이다. 환은 뭐냐? 허공꽃이다. 있지도 않는 걸 있다라고 여기는 이 허황된 마음에서 원리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일으키는 그 부질없는 생각들이 다 허공꽃과 같구나. 허공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구나. 그러나 영광사 주지가 우리는 다 본래 부처의 마음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본래 청정이라고 하는 온갖에 깨달아진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허공꽃을 다 그것이 있지도 않고 내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게 보여왔던 것들을 탁 내려놓으면 시방이 다 청정해지는구나. 나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을 탁 내려놨을 때 부처와 내가 다르지 않는 그 마음자리와 동일해지는구나 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백척이나 되는 긴 장대 위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과감하게 그 발자국을 탁 뛸 수 있는 그게 어떻게 그게 장부의 마음 대장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장부의 마음이라는 거. 그게 용맹심이고 우리 살다 보면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존심 그 하나를 못 내려놔가지고 살자뇨. 이런 예전에 그 스님들이 이렇게 제가 강원이라고 해서 스님들은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한국의 전통 승가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출가를 했다고 뭐 몇 년 안 됐죠. 나름 출가를 했다고 큰일에는 다 대보면 아예 뭐 스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뭘로 싸울까요? 라면 한 개로 싸워요. 왜? 내일 라면 먹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 하나 그 자리 마음자리가 있습니다. 차마 그걸 못 내려놓는데 감히 못 내려놓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자신 스스로를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을 못 내려놓는지 돈인지 자식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인지 저는 보여요. 가끔 제가 어릴 때부터 절집에 살다 보니까 절집에 살면 뭐가 이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절집 살면은 그렇죠. 제가 나이는 어려도 눈치는 백단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면은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뭘 딱 건들면 뭐가 화가 확 치밀게 오르게 할 수 있는 걸 알아. 안 건드린 거야. 왜? 난 영랑사 주지니까. 어서 오세요.
근데 눈 밝은 선지식은 일부러 건듭니다. 왜? 그 경계를 넘어야 되니까. 그 지점을 넘어야 되니까. 평상심이 도라 그러잖아요. 평상심시 도. 고요한 그 마음. 에? 무자성이고, 이거 자성, 이건가? 무자성이고, 무자성이 공이고, 공은 평상심시 도라. 평상시 그 마음이 곧 도이다. 이렇게 다 하는데, 평상심시 도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 뭘 얘기하려다가 까먹었네. 요새 머리가 이렇게.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생각나면 얘기할게. 수업 나갑시다. 그러니까 요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일이 너무 많아. 업무가 과중해. 영랑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불철주야 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불자님들은 알아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아마 이거 이제 영상 이제 제가 한번 돌려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까먹었는지를 제가 아마 알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어 차나 양목산의 화출목전 해비연멸 이완수완 역부여지 제한 수진부리단멸이라 비유하면 찬화라는 것은 비빌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불 낼 때 어떻게 내죠? 원시인들이 불 낼 때? 그래서 비벼서 내죠. 비벼서 내는 불, 비벼서 나는 불, 이 찬화입니다. 그래서 양목 두 나무가 서로 인하여 두 나무를 서로 마찰하여 찬화 나는 불을 피우매 그렇게 나는 불을 피우매 화출목진 불이 이 불이 일어나면 불이 일어나면 나무가 다 한다. 불이 일어나면 나무가 다 하고 해비연멸 나무가 다 타면 어떻게 돼요? 재가 나죠. 재는 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다 흩어지죠. 재는 날아가고 연기는 사라진다. 회비, 연멸 사라지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인고 하니 도연장의 핵심은 뭐예요? 위에 보면은 유견집지 원리신고 위에 구절 유견집지 원리신고 심여한자 역부원리 원리유한 역부원리 이원리환 역부원리 등무소리 즉제제환 이죠? 수행의 방법이잖아요. 내 마음을 본내가 딱 일어났을 때 이것은 환가 같구나라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근데 또 이것이 환가 같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도 또 환가 같구나. 이렇게 이것이 환이다. 이것이 환가 같은 줄 아는 것도 그 마음도 환이다. 또 그 환가 같은 줄 안다고 하는 그 마음도 또 환이다. 라고 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뭐가 드러나요? 나만 바라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몇 번 말해요. 책을 보라고요. 제발 좀. 왜 내 눈을 바라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드러나요? 험한 경계가 드러나면 안 되죠. 육성이 드러나. 험한 경계가 드러나면 안 되죠. 각심이 부동하다는 게 드러나야죠. 부동이 중요하잖아요. 허공꽃이 다 사라지면 뭐가 드러나요? 허공꽃이 사라지면 뭐가 드러나요? 허공이 드러나야죠. 허공이 드러나야죠. 허공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그걸 나한테 묻지 마요. 유무후견 시증명의 정각 수순이라 있음과 없음을 모두 다 여였을 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긋나는 것이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어긋나시는 것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대충 실험적으로 그냥 툭 던지는 절대 불교를 그렇게 그건 본인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불교는 어설프게 예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늘 제가 참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15년 전, 17년 전, 8년 전에 저를 만났던 불자님들은 제가 그때는 불교를 몰라서 막 던진 말이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인연이 저 스님 한 18년 전에 봤는데 그러시면은 제가 했던 말은 다 굴하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니까 좀 왜 그때는 제가 못 배웠기 때문에 지금 좀 배워가지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참여해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절대 대충 던지지 않습니다. 있는 것 있다 없다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그 상도 내려놓고 없다라고 하는 그 상도 내려놓고 그 마음을 딱 그 어떠한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게 금강경의 반야바라밀이니까. 노자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노자님까지 갈 필요도 없지. 이것이 반야바라밀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게 되죠. 반야바라밀이 뭔데요? 무집착이니까. 그 어떤 것도 잡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잡지 않을 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있다. 몇 번을 얘기해요. 자, 컵을 내가 들었어. 물을 마시려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내려놔야 돼요? 연필을 잡아야 되려고 내려놔야죠. 기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컵이 너무 좋아. 이걸 꽉 잡았어. 입으로 이렇게 써요. 안 되잖아요. 어떤 것도 다 내려놓는다라는 건 어떤 것도 다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무우견이 그런 뜻이지 않을까 감히 제가 생각을 해보지만 이건 제 경계입니다. 제 경계예요. 제가 온각경을 보는 경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저보다 더 뛰어난 안목으로 이 온각경이 보이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러길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길 바라는 것처럼 원가 스님도 제가 그러길 바라겠죠. 청출어랑 자신보다 더 뛰어나게 이 경조를 볼 수 있길 바라겠죠. 근데 죽었다 깨라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판으로 사는 이상 저는 이제는 뭐 2판 4판이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오늘도 이제 무슨 저기 도지사님 간담회 뭐 갔다 와서 이렇게 사찰 발전을 위해서 좀 건의도 하고 왔습니다. 영랑사 발전을 위해서. 네. 늘 말씀드리지만 주지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 도량에 들어왔을 때 도량이 정갈하고 또 깔끔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라도 절에 오니까 편하네 라고 했을 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다 보면 절이 이렇게 좋은데 부처님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도 또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그렇게 인연이 되겠죠. 이게 사찰 주지로서의 첫 번째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안 치면 네. 그래서 그렇게 나무에 불이 딱 붙는다 이거예요.
나무의 불이라는 건 뭘까요? 씨겠죠. 환인 줄 안다라고 하는 그 지가 바로 지혜겠죠. 네. 환인 줄 아는 그 마음, 아는 줄 아는 그 마음이 지혜겠죠. 그래서 아까 불교는 신심이 능사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이걸 알아야 벗어나죠. 이게 번뇌인지 모르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경계에 딱 부딪혀요. 내가 경험을 한다 이거예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어. 막 마음이 환희로워. 그 경계에서 못 벗어나면 그것은 기도 성취겠습니까? 아니면 경계 과정이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 미친 척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경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은 거만해져요. 내가 이런 경계까지 왔어. 바른 기도일까요? 아니죠. 거기에서 벗어나기 엄청 힘들 겁니다. 그 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언젠가는 우리가 봐야 돼? 진리니까, 진실이니까, 참된 모습이니까. 누가 본 경계인데요? 이 경전이 누가 본 경계예요? 부처님이 보는 경계잖아요. 어디서 소개진 거예요 이게? 열애평등법회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계 아니에요 경전이. 그럼 내가 봐야 될 경계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기호 아니요. 그럴까? 기도 통해서 다 그 경계를 맛본 사람은 경전을 안 본 사람이야. 경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경전 공부가. 내가 딱 한 경계를 맛봤다 싶을 때는 경전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자리가 이런데 경전에서도 이런 마음자리인가? 확인을 하셔야죠. 배우지 않으면 확인을 못해요.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도 없어. 왜? 그런 사람들은 씨알도 안 막히거든. 정말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수독사 교무소임을 본다고 자리에 앉아있는데 따르는 전화가 올렸어요. 여보세요. 방장 스님 좀 직결하고 싶습니다. 누구신데요? 내가 누구야? 그래서 누구시냐고. 내가 부처라니까? 그럼 딴 데 가서 찾으세요. 세상에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전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경전을 보다 보면 안목이 더 넓어집니다. 참된 가르침을 잘 듣다 보면 허황된 가르침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참된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귀가 뚫린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지같이 설명을 하더라도 경전이 바르니까 보인다 이거예요. 경전이 바르니까. 그래서 화출이랑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고 두 나무는 번뇌겠죠. 그래서 두 번뇌는 뭐예요?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죠. 그래서 서로 비빈다 이거예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환과 같다. 이 환과 같은 마음도 환이다. 계속 그 나무를 새로 비벼가면서 하는 이거예요. 아까 이완증리 원리제와 욕구원리, 이원리와 욕구원리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나무가 다 타서 쟤는 날아가고 연기는 사라지고 사라진 그 자리는 네, 각심이 부동한 그 자리.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더라도 뭐가 각심은 부동이다. 허공은 드러난다. 왜? 불입단멸. 단멸에 빠지지 않는다. 보현장의 핵심. 불입단멸. 단멸에 빠지지 않는다. 그 번뇌를 다 태우고 나무를 다 태우고 번뇌를 다 태워도 불입단멸이라 각심부동이라 단멸에 빠지지 않는다. 그 하나의 믿음은 확고하게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고하게 그 하나의 믿음을 향해서 그 하나의 믿음만큼은 버리지 말고 그래 부처님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왜 다 허망한 거구나 왜 하나하나 깨보자 이렇게 가셔야 되지. 이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단멸에 빠지지 않을까? 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부처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허망된 마음을 다 깨다 보면 그래 우리의 깨달아진 본래 마음자리가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딱 믿고서 가야죠. 네. 그래서 이환수환. 그래서 뭐예요? 환으로서 환을 닦는다는 말입니다. 이환수환. 뭔 말인지 알겠죠? 이환수환이. 네. 다시 설명해 드려요. 세 번째. 네. 이것이 환과 같은 마음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환과 같은 마음인 줄 아는 그 마음도 환이구나. 세 번째. 이 마음이 환과 같구나. 환으로서 환을 닦는 거예요. 이환수환. 보현장의 원각형의 수행 방법이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 30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됐고. 네. 누가 먼저 죽는지 한번 가봅시다. 네. 네.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입니다. 이환수환이라. 환으로서 환을 닦는다. 하늘로서 이완수, 하늘로서 환을 닦는 것이 역보시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재환수진 모든 환이 비록 진 다 하더라도 불입단멸이다. 예전에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이 단어가 가슴에 이렇게 탁 새겨지는 것 같아요. 제가 원각교에서 제일 좋아했던 구절은 개이원조 청정각상이라고 하는 구절이었는데 또 이제 뭘로 바뀌었다가 어느 순간 이 불입단멸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네, 불입단멸. 또 보다 보면은 다른 구절에 마음에 또 꽂히겠죠. 이게 경전을 보는 묘미겠죠. 곱 씹는 몸이. 우리 밥을 계속 씹으면 밥에 밥맛이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계속 곱 씹다 보면 경전을 그렇게 곱 씹으셔야 됩니다. 네. 이 경전이 재밌대. 경전이 저 경전이 기도 성취가 좋대. 사통팔달이에요. 사통팔달. 하나를 잘 배우면 다 깨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설마 요 가르침 배울 때는 요 경전만 보고 저 가르침 알려면 저 경전 보고 설마 이렇게 설명하셨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자식 잘 되고 싶어? 그럼 요 경전 봐. 집 사고 싶어? 그럼 저 기도해. 건강해지고 싶어? 그럼 이 기도해. 설마 이랬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 경전, 저 경전, 요 경전, 저 경전 다 경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각자 기도하는 경전도 다르고 각자 기도하는 관세음보살 찾는 사람도 있고 지장보살님 찾는 사람도 있고 관세음보살님 찾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양은 달라도 뭐가 똑같으니까 기도 성취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앞으로 어떤 기도가 좋냐? 그죠? 선생님 이거 하려면 어떤 기도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요.
알았죠? 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물어보지 차라리 어떤 경전을 읽어야 돼요? 어? 우리 아들 대학 가는데 어떤 기도 해야 돼요? 어? 누굴 찾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1차원적인 지장 보살이든 관세음 보살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아미타 부처님이든 죽은 사람을 위해서만 아미타 부처를 찾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록 모든 한이 다 사라지더라도 단멸에 빠지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불입단멸, 단멸에 빠지지 않는다. 바깥에서 고만 갖고 와요. 오늘 새벽때 마셨어. 죽을 것 같아 이러다. 아무리 바깥을 좋아하더라도 제 한도 초과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3병은 무리지 않요? 새벽 마셨다고 새벽. 물 드셔야지. 네, 괜찮요. 네. 선남자야 지완증리 부작관편 이완즉 가명모점사 일체보살급 말세중세 의차수행 여시내는 영리대하니라. 선남자야 지완증리 환인 줄 알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지완증리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아, 나 참 4가지 중에 하나 찍는 것도 이렇게 어려울까 해. 네? 지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교는 무슨 종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혜 할 때 그 지혜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안 찍는 거라? 아, 다 대단하시네. 우리 부자님들 똑똑해. 이 지나 이게 이건가? 이 지나 여기서는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쓰인다 이거요. 그러니까 알면 곧 지완 증리, 곧 어떻게 된다?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벗어난다. 환으로부터 벗어난다. 번뇌로부터 사라진다. 이것이 환인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완 증리, 이것이 환인 줄 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흙탕, 이 업을 멈추려면 이 몸뚱아리가 괜찮아?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이 몸뚱아리가 마음을 모르면 이 몸뚱아리는 업을 짓는 도구죠. 알면 업을 멈추는 도구겠죠. 그러니까 알면 멈출 수 있다는 뭘? 생사윤회의 수레바퀴를 그 업을 멈출 수 있다 이거예요. 멈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면 곧 어떻게? 지완증리, 환에서부터 벗어난다. 업에서부터 벗어난다. 그럼 어떻게? 계속 관찰해야죠. 계속 주의 집중해야죠. 계속 살펴야죠. 뭐를? 그럴까? 한 호흡도 놓치지 않고 살펴야죠. 한 마음도 계속 고요해져야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세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심자들은 초심자 절에 처음 가가지고 제가 17살에 수덕사에 갔는데 처음 행자 생활을 하면은 설거지 막 일부터 안 시켜요. 한 일주일 동안을 요렇게 상태에서 부엌에 이렇게 서 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시켜. 그게 제일 힘들어. 계속 이렇게 눈동자 돌아가면 안 돼. 해병대에 나온 한 스님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스님 해병대가 힘들어요? 행자가 힘들어요? 행자가 더 힘들 텐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은 쉽게 가더라고. 저는
아이고 안돼 오늘 종단에 어긋나는 말이야. 안돼. 그래서 고요해져야 합니다. 고요해지려면 우선 몸이 고요해져야죠. 개금도배하지 마라. 초가심 자경문에 옷을 풀어헤치고 막 자유자재로 몸뚱이를 흔들리지 마라. 내 몸부터 고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이 뭡니까? 라고 하자 어떠한 사람이 헛손질 안 하고 헛발질 안 하고 헛말 안 하고 그게 수행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태산과 같이 옮기고 그 몸의 움직임이 호랑이처럼 무겁게 왜? 주의 집중을 하고 살피면 당연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내 거라고 막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알면 지완정리 알면 곧 여인다. 부작방편 알면 여이니까 알면 하늘 여이니까 뭐예요? 방편질 게 없다.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왜? 알면 멈추니까. 이완즉각 환을 여이면 곧 어떻게 된다? 깨닫는 자. 환을 여였으니까 허공 곳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허공이 드러나는 거죠. 원각이 드러나는 거죠. 환이 사라지면 원각이 드러나는 거죠. 원각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끝난 거죠. 게임 끝이죠. 게임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차가 없다. 영무점차.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일체보살금 말세중생, 일체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이 이 수행에 의지하여 여신에는 이와 같이 한다면 영리제와 영원히 모든 환을 여일 것이다. 그러니 알면 어떻게 된다? 지완증리 알면 환을 여인다. 부작방편 알면 여인은지라 다르게 방편 지을 게 없다. 다른 거 뭐 할 필요 없다. 더 이상 다른 방편이 없다. 환을 여였으면 이완즉각 곧 깨닫는지라 영무 점차라. 더 이상 점차가 없다. 이미 게임 끝난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16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두 명 대답했어. 감사해요. 아시겠죠? 개성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가 재밌게 이렇게 농담식으로 건넨다고 해서 재미 삼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제가 수준이 낮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아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농담이라도 던져가면서 던지는 건데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건질 게 있다면 마음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 한번 도입을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장 가서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할 때 자칫 연산을 쓰듯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왜? 내 돈이 아까우니까. 100원을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까? 소중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가 수행이 소중함을 안다면 한번 탁 그 마음의 경계가 딱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한번 도입을 원각경에서 지완증리라 알면 꼭 멈춘다 그랬지.
방편 지을 것이 없다라고 그랬지. 네. 하늘 열면 곧 깨닫는지라. 영구점차 더 이상 점차가 없다라고 했지. 그래, 내가 그럼 한번 살펴보자. 내 마음자리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어떤 경계에서 내 마음자리가 일어나는가? 내가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마음을 내는가? 네. 그렇게 어떤 경계도 부딪히지 않을 때 방금 생각났어. 이제 동영상 안 봐도 되겠다. 평상심시 도라는 거예요. 네. 우리 평상시 그 할 때는 아무런 마음, 아까 그랬잖아요. 괴로우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괴롭지 않은데. 평상시 그 마음, 아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어떻게 돼? 괴로움이 일어나기 시작되는. 그 괴로움은 즐거움과 뭐 그것에 그게 아니라 즐거움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 괴로운 애별이고. 그러니까 평상시 그 마음을 다 유지하는 거. 고요한 그 마음을. 그것이 바로 뭐다? 도다. 그것이 도다. 평상시 그 마음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니까. 왜?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평상심이라는 것 하는 것은 원각심과 똑같은 그 자리입니다. 평상심, 원각심, 그 고요한 그 자리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불자님께 21분의 불자님께 둘레 여스 둘레 여스 열하나 21분의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